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는 이 말씀으로 믿음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정하십시다.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그 귀중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렇게나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다 믿음으로 인정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이것을 명심하십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바르게 믿는데 믿음도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저희 집사람과 가끔 이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해야 소망이 있지. 왜 목사님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서 단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얻은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백성은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이면은 안 되겠습니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겠죠. 그런데 또 어떤 말씀에서는 너희가 부르짖어 보아라. 내가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 신경도 안 쓴다.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조차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 때를 써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외면하신다. 역겨워하신다. 진노하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1시간을 앉아서 기도해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로 5마디를 하는 게 낫다. 1만 마디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딱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기도 1만 시간의 기도보다 올바른 기도 1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때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알아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정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알고 인정하고 행한다고 다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막연한 그냥 순종 행함이 아니라 성심을 다해서 충성되게 충성하는 그런 종들처럼 신하들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믿음인데 어떤 순종인가?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 자기가 주권자로서 주체자로서 순종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자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그냥 덩덕공 믿음을 배워가지고요. 믿습니다 하면 믿는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첫째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두 군데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만 그 말씀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참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행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믿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믿음조차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만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확정하십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미련한 건축자와 같다. 그럼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한 모든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도 행한 것입니다.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건축자도 행하고 미련한 건축자도 보니까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니까요.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 둘 다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종인 거예요. 종이 너는 산으로 가서 일을 해라. 너는 밭으로 가서 일을 해라. 오늘은 산에 가서 일하면 좋겠다. 주인님, 저는 밭으로 가면 안 되겠고요. 산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오늘 밭으로 가. 야, 너는 오늘 시장으로 나가. 장사를 해라. 주인이 명령하시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나가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나가서 장사하기 싫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세요, 사세요 외치는 것도 싫고요. 그런 거 도무지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굴복시켜 가지고 결국은 가고 싶은 산으로, 나무 그늘이 있는 시원한 산으로 가서 그렇게 있다고 해도,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를 들면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외친다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말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인님 주인님 한다 그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주인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데 내가 시키는 것은 도무지 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너희들이다.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끊고 죽이고 부인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내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길을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보면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찾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소원하고 힘쓰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겠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생각해 놓기를, 무슨 생각을 해 놓아야 되는가? 내가 만일 시험에 지는 자가 된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시험에 드는 자가 된다면 기도를 했더라도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이제 기도의 양을 따지는 겁니다.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기도의 양을 따지는 것이고. 하나님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풍파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명심하십시다.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제 이어서 같은 비슷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또 다른 방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합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권능을 조금 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들이 수고했으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 행함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엄청나게 행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분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진짜 주님이 그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이름도 정체도 행동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만 아시는 주님이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할 멸망할 사람들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분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 일들을 주님이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으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복음 때문에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랬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이유 단 한 가지가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를 소개하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감동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게 100%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감동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되려고 하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말씀에 없는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적당한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건을 제가 예로 들어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쳐서 멸하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을 치는 거예요. 진멸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쁜 처녀들 남겨두고 그 기름진 그런 짐승들 남겨두고 가지고 오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이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하나님 말씀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일이지 저주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너의 왕권이 이제는 너의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것이다. 아름다운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명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명령.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제사? 그래, 내가 제사 기뻐하지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거역한다고 하면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확하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그 순종이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분명하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두 개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진멸하라, 아니다, 남겨가가지고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것을 예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 훨씬 더 좋습니까? 이 아름다운 것들을,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자 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도 불법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도 불법이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도 불법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언제나 우리는 그 순종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이걸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를 한다고 해도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기하는 자들이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경기장에서 다름질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겨서 승리하고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그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제가 이 스포츠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면요, 정말 잘 달리는 사람인데 출발 과정에서 그만 실격해서 메달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정 출발입니다. 땅 하면은 탁 뛰어나가야 되는데 땅 하기 전에 몸이 움찔하는 겁니다. 뛰어나간 것도 아니고 몸이 움찔해요. 근데 그게 부정 출발이 돼서 정말 유력한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정말 엄격하더라고요. 얼마나 살벌할 만큼 엄격해요. 보셨죠, 그런 거?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달리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추월할 것 같으니까 팔을 막 좌우로 흔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줄을 방해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실격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요. 사실 이렇게 달리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승리의 영광, 믿음의 성공,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말씀, 법.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 아닙니까? 세상의 법을 말씀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경기를 하지 않는, 이 법에서 벗어난, 이 법을 어기는, 이 법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 헛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달리십시다. 법대로 싸우십시다. 법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0명이 달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9초 안에 다 들어갔어요. 나는 20초가 걸렸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법을 어겼어. 나만 법을 지켰어. 금메달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겁니다. 못 달려도 괜찮아요. 내가 달릴 수 있는 역량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달릴 수 있는 역량이 100m를 20초밖에 못 달린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9초 때 달려가지고 금메달 따고 싶어요. 제 100m 최고 기록은 100m 12초입니다. 12초 플랫이 제 100m 달리기 기록입니다. 근데 그게 엄청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달리기 1등이었다니까요. 학교에서도 1등, 군대 가서도 1등. 키는 조그만한데 저보다 큰 사람보다 더 빨랐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뭔가 하면요, 선착순이 있거든요. 선착순이 있는데 저 어디까지 뛰어갔다가 오라 그럽니다. 어디까지 뛰어갔다가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뛰어! 하면 막 뜁니다. 막 1등으로 뛰잖아요. 그 목적지에 제일 가까운데 목적지에 도착도 안 했는데 돌아와 선착순 이러거든요. 그럼 제일 멀리 간 사람이 제일 손해인 거야. 그 선착순을 하도 자주 하니까 나중에는 늦게 달리는 거예요. 일부러. 쓸데없는 이야기죠. 그죠? 자,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공부 잘하고 싶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공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반에서 꼴찌에서 2번째. 정말 열심히 했는데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반에서 꼴찌에서 2번째. 그럼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네가 진짜 1등을 했느냐 1등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을 가지고 말하면요, 한 달에 11조를 10억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나는 1,000원짜리밖에 헌금을 못해. 다른 사람은 10억을 헌금한대. 야,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꼴찌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 앞에서 헌금교회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것. 그 여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부자들이 볼 때는 야, 저것도 헌금이라고 하나? 저는 차라리 하지 말지. 부끄럽지도 않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1,000원짜리를 헌금할 수가 있냐? 아유, 진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1,00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1,00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원 헌금한 것을 저는 크게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100분의 1인데. 왜? 남은 게 다르잖아요. 남은 게. 10만 원에 1,000원 헌금하면 99,000원 남아요. 1,000억에 10억 헌금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990억이 남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비율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음의 이치로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법대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면은, 이 법을 벗어나면 절대 하나님께서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인정을 하시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아삼무삼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합법적인 경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언뜻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같은 일이라고 하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살펴보지 않아도 이미 배운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상고하고 살펴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몰랐는데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찾게 되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하는데 더 큰 법을 어기게 되면 그것이 불법이 됩니다. 하위 법이 상위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상위 법이 하위 법을 이길 수는 있지만,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계명도, 하나님 말씀 중에 계명도 더 큰 계명이 있고 더 작은 계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명의 크기가 다 똑같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누구에게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 다음에 계명은 누구에게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대한 계명.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평상시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위법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계명을 어긴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상위 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위 계명인 사람과의 관계에 어긋나게 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합법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더 큰 계명을 선택해야 된다. 예.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했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오전에 이어서 추가한 것과 같은데, 정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말씀대로 되어진 행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진 행위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작은 것도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실행 실천해서 나가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 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 그것보다 좀 더 상위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하면 그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행하는 것이, 그것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것을 하면서 큰 것을 거스리면서 지금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거 어떻게 두 개를 합니까? 두 개가 상충되는데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더 작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더 큰 계명에 순종해야 될 삶과 배치가 된다고 하면, 대립이 된다고 하면, 그럴 때에는 더 큰 계명을 선택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된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잣대를 비추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